맞이하게 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함께 드릴 찬양은요, 4월 메인 찬양입니다. 나의 예수라는 찬양, 이 시간 고백하며 주께 예배하겠습니다. 나의 예수 온만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만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만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예수 온만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만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만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나의 예수 온만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만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만 다해 예수님께 온만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님만 경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으로 이곳에 서이 주임제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하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직 그분만을 영광 돌릴 것을 고백하며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라와 민족뿐만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지금 코로나 전염병 사태가 매우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주님, 모든 병의 치유자 되신 주님, 관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과학의 지혜로 얼른 백신도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수고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인내하며 격려하는 가운데, 특별히 지금도 사경을 헤매는 이들 가운데,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희망이 보여지게 하시고 이 사태가 종결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벌써 2달이 넘도록 이 나라 이 민족뿐만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집중 가득 아픔의 땅이 되었습니다. 상처의 땅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이 자연의 힘 가운데서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연약함을 토하게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마저도 이렇게 우리가 한계 있는 인생이구나, 연약한 존재이구나, 아무 힘쓸 우리가 없구나를 발견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믿는 우리들이 교회들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절제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 고통에 분담하며 고통에 참여하며 하나님 아파하고 신음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리 없이 하나님 형태가 없을지라도 가장 강력한 기도의 자리에서 중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아버지 부각시키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며 비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힘과 능력을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유동시킬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아버지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서민들이 아버지 경제적 충격이 아버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아버지 학교를 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점점 아버지 하나님이여 홀로 아버지 하나님을 주되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아픔을 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21대 총선이 끝났습니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 것이지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정치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튼튼해야, 나라가 안정되어야지 우리 모두의 삶이 또한 행복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번에 선출된 하나님 모든 국회의원들, 그리고 이미 일하고 있는 위정자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교육 분야까지 곳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고 있는 리더들이 정말로 착하고 바른 마음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하여서, 백성들을 위하여 애쓰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아버지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들어온 지 130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부흥의 때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아버지 때를 아버지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아버지 도약기에 한국교회 아버지 새벽재단이 있었고, 한국재단의 아버지 한국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열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교회의 생태가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함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의 쇠퇴함과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때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도약의 때를 맞이할 것이고 부흥의 때를 맞이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사람 살기 좋은 세상을 아버지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아버지 총선에서 아버지 뽑힌 아버지 300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정부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 일선에서 아버지 수고하고 있는 지도자들과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힘을 합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이 최선을 다할 때 코로나에서 대답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경제 아버지 하나님의 정치 아버지 모든 것들이 아버지 안정시켜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는 시민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권적 행태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책임감 있는 삶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넉넉히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삶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이 나은 사람이 우리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이여 민주시민답게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열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 조국 땅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주실 것이다, 열릴 것이다, 챙겨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합니다. 작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 영광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가 중보기도 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구주와 조국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아픔은 세상의 현대 문명이 발달하고 외적 변화로 인한 그 무엇이 아니라 교회 스스로가 체질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맞춰버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의 조국교회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거룩하게 서게달라고, 하나님의 신과 법을 고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전직기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를 할 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둘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교회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교회를 위하여,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열방의 교회들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통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와 주요 리더들이 자기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에 높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망치는 그런 교회들 너무 많아지고 있는 이 아픔의 때에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교회요, 성경에만 집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특히 십자가를 지셨는데, 구주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위하여 대신 지시면서 이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데, 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둘람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구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오늘도 전신갑주를 취하기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 여건 때문에 현장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회자가 아버지 인연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예배가 되었든 온라인 예배가 되었든 어떤 형식이 되었든 우리가 아버지 변함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조국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할 때, 예배할 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영광의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났지만 이 땅은 아픔의 땅이요 고통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는 자, 위급하고 다급함 속에서 조급함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계 위기 가운데서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아픔이 어느 공동체마다 다 있기 마련인데 특별히 교회마저도 아픔의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식과 복을 고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성령여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가 수다스러운 세상의 이야기로 차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의 간절함이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예물이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한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아둘람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언제 어디서나 삶이 예배인 예배자답게 주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벌써 2달이 다 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여전히 온라인 예배로서 여러분들을 뵐 수밖에 없는 것이 가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우리가 사회적 고통에 함께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기도의 영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더 새롭게 더 깊이 있게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정도 연기가 되어서 5월 초까지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중 모임 집회 시설인 교회를 포함한 여러 곳곳을 이제는 고강도 시책이 아니라 자율적 시책으로 바뀌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소망합니다. 빨리 이른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현장 예배가 우리에게 드려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번 주에도 고심하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된다면 다음 주라도 함께 예배드릴 수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상황껏 판단하게 될 주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한 주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최선의 선택 그리고 가장 좋은 만남이 우리에게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또 일터에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음 카페 아둘람 교회가 있습니다.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서 예배와 설교를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에는 아둘람 교회 파주로 검색을 하시면 우리 아둘람 교회 모든 정보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24번째 강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였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24번째 강의 말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아주 자명한 진리와 같은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절대적 진리인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 심는 것과 거두는 것입니다. 심는 것은 정확하게 그리고 바르게 우리에게 거둠을 통하여서 열매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 둘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만약 가을에 추수를 기대한다면 적절한 때에 우리는 씨를 뿌렸어야 하는 것입니다. 식물을 심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두기를 원하는 작물을 심거나 씨를 뿌렸을 때 우리가 원하는 소출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양을 수확하고 싶으면 많은 양의 씨를 뿌리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양의 식물을 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좋은 품질을 수확하기를 원하시면 좋은 종자를 골라서 그것을 파종하고 심고 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양질의 또 우리가 원하는 그 무엇을 추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두리라는 것은 설명이 필요 없는 당연한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도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인생에 대한 추수와 평가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고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죽음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전합니다. 재판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평가하시고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 지금이요 오늘은 뿌리고 심는 시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세상을 향하여서 파종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뿌렸습니까? 뿌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뿌릴 그 무엇에 대한 씨앗과 종자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적당히 고르고 산 것이 아니라 신중을 기하여서 정말 이 땅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준비한 씨앗입니까?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스스로를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게 심고 게을렀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교훈을 오늘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요 진리지 않습니까? 콩을 심으면 콩을 얻기 마련입니다.
콩을 심고 팥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정상적이고 지극히 옳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기대하는 것이지 사과나무를 심고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배가 자라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스스로를 속이고 있고 속이는 과정 가운데서 즐거움을 취할 줄로 알고 기대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것은 죄입니다. 죄를 지은 인생의 불행한 모습은 무엇이냐? 어리석은 기대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스스로를 속일까? 심지도 않고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 무엇을 기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땅에서 허덕이며 사는 동안에 어떻게 되겠지? 그냥 알아서 되겠지? 아닙니다.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 어떻게 되겠지? 통하지 않습니다. 죽음 뒤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모든 것은 가변적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절대로 가변적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삶의 끝자락에서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영생으로 이어질지 그것이 우리에게 큰 아픔으로 또 다른 것으로 연결이 될지 하나님의 심판에서 결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평가받는다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실은 예측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선거를 치르면서 출구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맞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앞으로 이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예측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우리에게는 거둘 추수의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검증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자격이나 공로나 조건을 갖지 않고 어떤 우리의 행함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 것이겠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구원에는 지장이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오해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 오해와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게 발견될 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오해의 체계에 있지 않습니다. 아주 분명하고 확고한 체계 가운데 있습니다. 주를 믿고 주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요 영혼의 은총이 허락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절대자를 어느 정도 인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끝없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설득해서 복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우리 행함 중심의 그 무엇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됨에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제적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먼저 베푸신 그 사랑 아니었다면,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요, 그런 존재로서 살다가 끝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기독교의 신앙을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왜곡된 종교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 안에서 주시는 능력 가지고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를 해코지하거나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지는 않을까 싶어서 종교적 행위로 무언가를 해내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 오해고 착각이고 잘못된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들,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인격을 따라서 우리에게 값없는 귀한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고
이 진리 가운데 날마다 굳건하게 서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마음의 중심으로 구원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은혜라는 이 말을 잘못 이해하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도 쉽게 구원에는 지장이 없을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여러분들은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믿는다면 그것을 지금 생명의 씨앗을 삼아서 세상을 향하여서 뿌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게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남을 속입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사법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법제도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공의롭지가 않습니다. 죄인인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죄인인 사람이 운영하다 보니까 그 제도 안에 많은 모순과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법제도는 분명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사법제도처럼 한계와 모순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르고 참된 유일한 재판관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바르고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시고 재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사람은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자기를 기만합니다.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그렇게 산들, 그래서 유익을 취할 수 있고 기쁨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훗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심판받는 그때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보셨다면 우리는 더욱더 굳건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그 마음의 생각과 말과 또 행실이 연합하여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통하여서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의 흔적을 두고 하나님은 평가하실 때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들을 창조하셨을 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기를 간절히 소망할 뿐입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은 다 썩어서 냄새밖에 나지 않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새하지 않는 참된 생명이 그 안에 역사하고 있고 그 생명이 주는 아름다움의 그 향이 극한 존재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냄새나는 썩어진 존재로 한가름이 날 것인가? 아니면 향기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결정하게 만들 것 같습니까? 바른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 바른 신앙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바르게 믿는다라면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심지 아니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로서 마땅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못 살아, 바른 삶을 못 살아. 그러면 그 방법부터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 사용했던 단어는 마땅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면 이것의 기결은 분명합니다.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의 사람은 바른 삶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른 삶의 열매가 없다. 그 즉시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서 안타까운 판단을 스스로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죽음이 있는 줄 알고 주님을 알면 우리의 지각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한계 있는 인생이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기 의가 살아있고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쉽게 잘 안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면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에서 육체를 위하여서 이 잠시 잠깐의 시간에 모든 것 전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는 것이고 이 땅에서 그것을 이미 경험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육체를 위해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삶이요, 그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의 삶일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5장에는 육체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육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죄에 너무나도 익숙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쉽게 끝없이 허랑방탕하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부지런히 땀 흘리기보다는 게으르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정직과 올바름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기보다는 타협하거나 비겁하게 살아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들 안에 있는 치명적인 자기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 중심성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모든 죄인들의 특징은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바라볼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심지 말고 하나님 이름과 하나님 나라요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심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가르치는 성령을 따라 사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센스 있게 여기서 캐치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심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심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먼저 심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서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존귀함 그것과는 다른 우리는 형편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런 형편없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만하여서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중심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 내가 소유한 무엇, 그런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진리 가치보다 우선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 아니면 나와 관련된 그 어떤 것뿐이라는 것 생각하면서 오로지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거 좋은 삶,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삶 아닙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심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마땅히 지켜야 될 사람의 도리가 있습니다. 또 최소한의 사람의 성취나 욕심이 있는 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마저도, 그 기본마저도 부정하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지 말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상의, 자족 이상의 무언가가 우리에게 도래되었을 때 그것은 누군가를 위하여서 자기가 아니라 심어줄 수 있는, 파종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몫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나만 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평생 죽음의 자리에서 그 이후로 보장할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겁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이 사회를 보십시오. 이 사회는 자신의 소유를 너무나도 극대화하고 자랑합니다. 그것이 마치 사람의 됨됨이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욕심냅니다. 그것이 돈입니다. 신분입니다. 지위입니다. 명예입니다. 그것을 자랑하기까지 이릅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준 것이라고 우리들은 고백합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건 너 마음대로 쓰라,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신 분이 누구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익히 들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밖으로 아웃하지 못할 때 그것이 자기 중심성 안에 갇혀버린 예의인 것입니다. 자기 안에 갇혀버리면 그 어떤 것도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며 자랑까지 하고 감사한 것까지도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서 갇힌 존재 참 많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부자 청년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적당한 예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그분은 우리가 가진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너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지금 소유한 것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는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쫌생이처럼 너가 본 것 가지고 그래 너 마음대로 써라 그럴 수도 있다고 칩시다. 하나님이 묻는 것은 내가 너에게 준 것, 내가 너에게 준 지식,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살면서 유익으로 취득한 모든 것 어떻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넉넉히 누려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나대로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지만 나로 인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넉넉한 그 은혜를 나누면서 주는 그 놀라운 플러스 은혜, 플러스 행복을 누리고 계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웃을 위하여 어떻게 섬겼는지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명예가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재능이 되었든 능력이 되었든 신분이 되었든 지위와 부가 되었든 그것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나만을 위하여 사용했다면 그분 앞에 간 우리들의 모습은 썩어지고 냄새나는 그런 형태밖에 남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타적 삶을 사셨듯이 더 이상 이기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 삶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의 부와 모든 존귀와 영광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그것을 나누어 줘도 전혀 아까울 이유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혼은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 짧은 시간을 영혼에 빗대어서 팔지 마십시오. 소비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구원의 은혜를 입는 그 재판장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로 우리를 평가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 그래서 기도할 때가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내게 이거 주십시오. 제가 어제 어느 분이 저한테 1억을 주신다는 거예요. 1억. 우리 관리소장님이 제가 저기에 10시 좀에 커피 마시면서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 뭐 하세요? 그러시고 들어오셨어요. 사실은 관리소장님은 매일마다 오셔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저랑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그냥 날도 좋은데 기분도 좋은데 목사님 갔다 올게요. 어디 가시는데요? 했더니 로또나 긁으러 가야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시면서 저한테 한마디 하는 게 목사님 되면 1억 주겠다고. 제가 순간 그놈의 1억 벌써 몇 명째인가. 제가 저한테 1억 준다고 얘기한 사람만 모으면 이 건물 빨리 살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에게 1억을 주기로 약속한 로또 산 사람들 빨리 당첨되라고. 여기 있는 가족 중에 어느 한 분 저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기억나시죠? 1억 준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만족할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어제 그래서 이제 로또 거기를 갔어요. 같이 그냥 재미삼아. 저는 로또 하는 어느 누구를 부정하거나 뭐 저주하거나 이런 거 아니니까 오해 없이 그냥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이제 소장님하고 이렇게 또 날씨가 너무 좋은데 또 실내만 있기가 그래서 따라 나갔어요. 그러니까 한 200여 미터 내려가니까 저기 복권방이 있더라고요.
종이를 이렇게 꺼내요. 주머니에서 꺼냈는데 글자가 숫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5개인가 이렇게 5개를 세트를 이렇게 해서 한 수십 개를 적어왔더라고요. 한 줄에 몇 개씩. 그리고 마킹을 이렇게 그거 어떻게 계산한 거냐고 했더니 이거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정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아무렇게나 찍어서 될 일이 아니라고. 그래 내가 그랬어요. 이건 관리소장님은 가끔 하시는 것 같은데 몇 번 됐냐고 했더니 딱 한 번 4등 됐대요. 4등. 얼마입니까? 물었더니 4등 당첨돼서 5만 원 벌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럼 지금까지 얼마 정도 거기에 쏟으신 거 했더니 셀 수가 없다고. 그래서 속으로 정말 신중하셨네요. 제가 그런 마음으로 웃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이 세상에 우리의 노후를 보장해 줄 것 아닙니다. 잡았다가도 스물스물 우리에게서 빠져나가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심어야 될 것, 심지 말아야 될 것 무엇인가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서 나누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심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 아닙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멈추시고 절제하시면서 이제는 밖으로 아웃풋하시면서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지 아니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웃에게 심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오늘 나와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과 성령을 위해 심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위하여 심으며 부패한 것을 거두게 될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살필 때 보았던 것처럼 성적인 문란과 타락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쪼개어지고 나누어지고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을 취하면 되겠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없고 관계를 깨뜨리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육체의 일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금하라고 철저히 성경은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일을 위해서 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이 지각을 잘 사용해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 잘 분별하여서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우리에게 여유가 있다면 그것을 무엇을 위하여 사용할 것인가? 기도하며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의 삶은 무엇이냐? 자기를 깨뜨려서 누군가의 손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물건의 공급처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태생적으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며 세상을 살아갈 뿐 남을 위하여서 고개를 돌리는 것조차도 힘들게 여기는 우리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돌아갑니다. 우리의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보여주셨기 때문에 고개가 잘 안 돌아가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눈이 주님의 시선에 고정되는 것이고 주님이 요청하는 곳으로 우리는 달려가는 것이고 우리의 호주머니를 열어서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성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남을 위하여 이웃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을 믿는다면 자동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잘못된 오해, 잘못된 믿음, 거짓 신앙일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어그러질 수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이웃의 마음을 배려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사람들이 그저 부담스러운 존재들이 있습니까? 그런 부담스러운 존재가 어쩌면 우리일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부담, 문제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담장 만들고 벽을 세워서 격리 분리시킬 그런 존재는 이 땅에 없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아무개가 나한테 뭐라고 했지, 잊지 말자, 그날 복수의 칼을 갈자 하면서 살아가는 이들 많은데 그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은 사람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우리는 이 제한적 시간에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입니다.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한 몸으로 연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힘을 다해서 이웃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면서 자신을 죽이며 종노릇하라고, 서로 종노릇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도리어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 피스메이커로 부름받은 존재가 우리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지 아니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의 삶은 이웃을 위하여서 삶이 밑거름이 되어 줄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받은 사람들입니다. 산상수훈을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 관계를 깨게 만들고 어그러지게 만들고 계속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무엇이냐? 자기 자신도 화평할 뿐만이 아니라 불화가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평화의 피스메이커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은 삶을 사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진 관계 속에 머물지 않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서로 종노릇하기 위하여서 수고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짐을 나누어 짊어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을 다해서 자기를 부정하고 깨트리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이해해야 됩니다. 상대를 이제는 가슴으로 품고 떠받쳐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understand, 이해하다. 사람 밑에서 그것을 받드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행동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람 위에 가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곳을 향하여 가서 understand의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종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세상에서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가는 존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인 것입니다. 이 말은 사교성을 길러서 관계망을 확대하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저는 사실은 검사를 해보니까 내성적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했더니 목사님은 외향적인데 내성적 성향이 있는 소심한 사람이라고. 진짜 싸우고 싶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서 내가 살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참고 있냐면서 그러냐고 했지만 사실 저는요 굉장히 이 낯가림도 심해요. 보기보다. 뭐 여러분들이 부정해도 상관없어요. 왜? 저는 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장하면서 제 이 기질을 바꾸려고 보다 할 수 있는 면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여서 이타적 삶을 살고 노력해야 되겠다 했는데 지금은 이게 너무 오버해서 문제이지 많은 것을 극복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질을 바꿔서 활발한 사람이요, 적극적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관계 속에서 깨트려진 성향이 있다면 그것을 위하여서 적극적인 기독교 사유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지 성격을 변화시키는 내성적인 면에서 외향적으로 이런 얘기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라면 두 번째, 이웃을 위하여 심는 일에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육체를 위해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하나님과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길게 느껴져도 이 시간은 금방 갈 뿐입니다. 아닌데요. 하루가 왜 이렇게 긴지 모르는데요. 물론 하루가 깁니다. 1년이 깁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영원과 무한대의 시간에 이 땅에서의 100년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영혼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의 시간적 개념은 너무나도 짧은 시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깐만에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이게 전부라면 그보다 더 험한 것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 이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주께서 세상에 계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첫 번째 말씀드렸던 나를 위하여 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라는 것입니다. 땅에 두지 말라는 것은 이 땅의 마음을 빼앗기고 지금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만 보도록 만드는 세상의 문화를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문화 중심에 죽음에 대하여서 제대로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곳 없습니다. 세상은 돈이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건강하게 살다 보면은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짧은 인생, 그것만 누리기에는 그 이후의 시간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크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배우는 것,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아주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사라지고 행복할까? 그랬을 때 그 목적어에 준하는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는 성경적 맥락 안에서 풀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든든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그것을 소화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신화에 불과할 뿐인데 여전히 연약한 인간의 생각 가운데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 피부도 쭈글쭈글해집니다. 허리도 굽어집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몸이 아파지고 약해지고 내 정신력도 지금 뭔가 새하여지고 있다.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평생을 두고 번 이 재물을 가지고 앞으로 여유롭게 살아야 된다는 그 소망도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겠지만 다가올 그 심판이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느껴지고 있느냐도 중요한데, 믿음이 좋은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는 자는 그날이 기대가 될 것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의 그 무엇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심는 것, 바로 이것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성령을 위하여 사는 자가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그 무엇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아버지 하나님께 심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오는 나라가 더 영광스럽고 참되다라는 것을 우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셨던 말씀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선을 행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무리를 향하여서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바라보고 우리를 평가하신다 생각 안 하고 세상 사람들의 이목에 집중합니다. 그들의 칭찬과 그들의 부러움이 그런 자들의 관점입니다. 여기서 이미 상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모든 것으로 여기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심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교만하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평가받기 원하는 것, 육체의 무언가를 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심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심고 뿌리는 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받아 욕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의 가치의 판단은 이 땅의 사법제도요, 사람들의 이견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관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평가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조롱하고 오해하고 판단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 이 땅,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행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 이 척박한 땅에서 예수 믿는 삶을 사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급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힘겹지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상급이 천차만별 다 다르고 엄청날 거다, 그런 표현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썩을 존재로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거기에서 이 사람은 무슨 상급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치적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살아서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 나라만 갈 수 있다면 거기에서 그냥 그냥 반바지 하나 입고 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성령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사는 자입니다.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생각하면 우리 이 땅에서 너무 욕심내거나 함부로 살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 자입니다. 행복하십니까?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받으니까 행복하십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치명적인 도전을 우리에게 합니다. 문제는 그게 심냐는 것이에요. 이웃을 위하여 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심고 다가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 것이 심냐는 것이에요. 우리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께 심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는 너무 많은 어려움이 옵니다.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너무 자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건 놔라. 그러면 자유해진다. 세상적 자유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 세상은 성령을 위해서 심지 않아도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소곤소곤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기 때문에 영혼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치 공산품이 찍어 나오는 것처럼 아주 짧은 시간에도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는 그 단맛에 우리를 유혹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9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바로 그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고 손에 쥐어지지 않아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수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거할 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여러 과정 때문에 좌지우지 되지 마십시오.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인내를 여기까지 포기하는 것, 그러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오늘까지 믿음으로 살았다면 앞으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더 기대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저보다 하나님 나라 더 빨리 갈 수도 있어요. 그날이 속히 온다니까요. 난 좀 이 땅에서 오래 좀 살고 싶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일에 힘내십시오. 힘이 떨어지면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바로 그런 겁니다. 무엇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능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구하는 하늘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실제로 심고 거두는 일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심고 거두는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씨를 뿌렸는데 싹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싹이 툭 튀어나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싹은 났는데 잎이 또 나지 않습니다. 잎이 피어나는데 비바람이 또 몰아치고 창수가 일어나서 열매를 낼 자신이 없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고개를 숙입니다. 과실을 맺을 수는 있을까? 성경은 전합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려도 오랜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성품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이지 않습니까? 인내. 그 성경은 오래 참음과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에 사랑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로마서 5장 3절에 보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인내, 오래 참음. 이 믿음이 있어야지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내가 좀 부족하다? 내가 오래 참지 못한다? 아직 나는 육체의 퍼센테이지가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조국 교회를 향한 탄식과 비난과 냉소가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또 심지어는 목사가 마음에 안 들고 어느 중직자가 마음에 안 들고 이 교회가 싫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안 되면 그때서는 신중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떠나도 저는 문제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스스로 관망하는 자세에서 그냥 누리려고만 하고 좋은 교회 다니려고만 하는 것은 그 좋은 모습 아닌 것입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 땅에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둘람 교회 이제 개척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더디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비약적으로 무엇을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결과물은 없지만 달려가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뿌렸고 심었다면 거둘 일은 분명히 진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땀 흘려 맺은 열매들을 누리고 기뻐할 그날이 옴을 믿으시고 오늘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뿌려야 할 때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뿌렸지만 앞으로도 믿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성령을 위하여 뿌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어떻게 된다?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못 이겨 참는 이유는 결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생명의 열매는, 하나님의 열매는 더딘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울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걸 확신하면서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 지치지를 않습니다. 함부로 자기의 기대치에 하나님의 그 무엇을 가두지 않습니다. 설령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도 그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포기가 하나님 나라의 포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중간에 낙오될 뿐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지금과 같은 이 귀한 삶이 한순간에 밀려오는 약간의 압박과 아픔 때문에 포기되어지는 그런 것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뜻 아닙니다. 지칠 수 있기 때문에 매사에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지치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매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할 것인가? 성경은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그럼 우리 여기서 얻는 지혜가 뭡니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회적 구원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구나.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으로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지인들과 내 주변에 있는 관계성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하고는 관계가 너무 안 좋은데 막 아프리카에 난민을 위하여 돕는다고 매달 10,000원 보내고 몽골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나무 심는다고 해서 월 10,000원씩 보내는데, 여기서 정작 살아가는 삶 엉망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라는 것은, 기회를 얻는 대로 선을 행하라는 것은 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근접거리에 있는 것부터 먼저 신경을 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을
좁혀서 제 식구만 챙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협소하게 성도들에게만 잘하라, 그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라?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도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이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힘써 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이들에게 따뜻한 이웃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부터 땅끝까지 선을 행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확장성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국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어느 때보다 너무나도 중요한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이 기회가 닿는 대로 선을 행하며 살아갈 때 더 귀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육체가 아닌 성령을 위하여 뿌리고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그 영광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안 구워도 좋습니다. 그냥 평생을 뿌리는 일로만 살아도 저는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린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고 나를 위하여 심는 자가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심고 하나님을 위하여 심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회가 닿는 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집중하십시오. 주를 위하여 집중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께 집중되어 드려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은 주의 역사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 나를 위하여 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씨 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우리의 행함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원의 은혜를 허정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지금도 지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무시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이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하여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스태프들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아둘람의 교인들과 예배자들을 위하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조국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주의 은혜를 위하여 생각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너무나도 어렵고 척박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움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기회가 닿는 대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정말 어려울 때 이럴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진리는 심는 것을 거둔다라고 하였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날 것입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부지런히 풀을 매주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들 정직하게 믿음의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우리들 하나님을 없인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주께로부터 받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넉넉하게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씨 뿌리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둘람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둘람의 성도들과 예배자들과 함께 하여 주시되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들 귀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바르고 선하게 옳게 하나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시작되는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부활의 기쁨 속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고 평강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가 끝난 시점에 자연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예배 끝난 시점에 이렇게 녹화 또 잠깐 나왔는데 반갑죠? 맛있는 식사 하시고요. 애쓰십시오. 저희 사역자들과 함께 우리 스태프들과 함께 오늘도 저희들도 행복한 주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